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 요셉, 그가 만약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온 이 사건을 인간의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의 눈으로만 봤다면 형제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을까? 뭔가 분명히 하나님 뜻은 있을 거다. 이 관점으로 그 사건을 봤을 때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하면 삶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먼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참 여기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찔러서 이게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절대적 순종.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시키겠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죠. 내가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서라도 이걸 이루실 거다. 네, 참.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이 탄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되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더 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게 이삭의 순종도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삭의 순종. 네. 그래서 참 이삭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걸 이렇게 순종을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질문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을 올려놓은 제단, 네, 그리고 또 나무, 네, 그리고 돌, 아브라함 그 밑에 있는 글씨들, 또 배경 색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자,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기 위해서 눕혀놓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또 이삭의 마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질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네,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순종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자기가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순종이다. 네. 순종이라는 건 참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를 버려야만 순종이 되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 대단하죠.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또 장소나 사람이나 또 성경 내용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참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사라하고도 의논을 안 하고 그냥 데려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하고 의논을 했으면은 사라가 보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아마도 나를 죽이고 데리고 가라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죽은 자 중에서라도 살려서라도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했다. 이런 배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 순종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유명한 단어가 있죠. 여호와 이레.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니까 순종해보자. 그리고 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이 모리아산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거기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걸 통해서 예표로 계시하신 것이죠,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앞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서는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해 두신 이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스 2장 5절로 11절. 암송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 힘든 일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감사의 또 조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상황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순종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면 노아도 있고요. 방주 만들라고 그럴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순종했던 노아. 그리고 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네,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 기근이 일어난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지었던 사람이죠. 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사람이죠. 애굽으로 형제들이 팔아버렸는데 그 부딪혀 있는 어려운 환경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고요.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의 시험 앞에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이죠. 자, 순종이 주는 결과는 뭔가? 순종을 한 사람들은 보면 다 잘 됐어요. 뒤에 보면 다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보고 나쁜 일 맡기시지 않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망할 길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은 다 좋아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간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삶이 발전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아니고 순종이다. 네. 자, 순종하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또 은혜 주시고 그리고 야, 순종하는 사람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말 잘 듣고 또 이야기한 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같이 일하고 싶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날인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네. 자, 우선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 또 마음을 비우자. 그리고 낮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낮아지고 또 순종하자. 이런 생각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8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평범한 말씀들을 의문문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 평서문이라고 그러나요? 일반적인 문장을 질문, 의문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죠.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자, 전 2가지 질문을 적어봤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왜냐하면 이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복종하셨다. 네.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3가지 일을 하셨던 거죠. 자, 2번째는 자기를 낮추는데 어려운 부분은 뭔가? 사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다 좋아하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건 사실 다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뭔가 희생해야 되는 거고 뭔가 손해봐야 되는 거고 막 때로는 자존심, 체면도 다 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성공의 길이죠. 이게 바로. 네, 그래서 낮은 자리를 자기를 낮출 때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네, 그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다 같이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끝까지 쭉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누굴 만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또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묵상을 조용히 생각하고 있으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낮아짐,
또 맨 끝에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네, 맨 끝에 말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묻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재능 개발은 SQ입니다. 어제까지는 IQ, 지적 재능인데 오늘은 SQ, 영성 재능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영성 재능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순종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거든요.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마음 비우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영성 재능이 잘 발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며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러시아가 속히 모든 일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